빌립보서 4장 4절 신약 322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전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눈치를 채셨듯이 지금 제가 목 상태가 많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길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양해 말씀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짧은 구절 안에는 바울 사도가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기쁨은 흔히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감정으로 여겨지지만 바울은 기쁨을 단순한 감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구절에서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쁨이 세상적인 조건이나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적인 기쁨은 일시적이고 변하기 쉽지만 주님 안에서의 기쁨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이 말을 했습니다. 그의 상황은 결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쁨이 단순히 외부의 조건이나 상황에 좌우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의 기쁨은 상황에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쁨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의 크신 세밀하신 은혜를 너무나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두면 우리가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기쁨의 지속성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기쁨이 일시적이거나 특정한 상황에만 제한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환경에 따라 기쁨을 느끼기
기도하고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기뻐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선택을 강조합니다. 기쁨은 우리의 감정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과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라는 것이 또한 아닙니다. 주 안에서의 기쁨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나타나는 지속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의 기쁨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확신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 믿음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때로는 고난 중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할 때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쁨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복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반복합니다. 이 반복은 기쁨이 단순한 감정이 아닌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할 명령임을 상기시킵니다. 기쁨은 때때로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강조한 이유는 우리의 기쁨이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기뻐할 것인지 불평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기쁨을 선택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은 믿음의 결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그분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명령을 반복한 이유는 우리의 삶에서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주 안에서의 기쁨은 우리의 영적 건강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기쁨을 잃으면 우리는 쉽게 낙심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활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쁨은 전념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기쁨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유럽의 한 트램 전차 안에서 일어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귀에 이어폰을 끼고 휴대폰으로 재미있는 동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그 동영상이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그 동영상을 보면서 갑자기 크게 웃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하하하 하면서 아하하하 하면서 웃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트램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젊은이를 보는 것입니다. 이 무슨 소리야? 아니 이상한 사람이 탔나?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 청년에게 쏠렸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동영상에 흠뻑 빠져서 계속해서 웃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가? 라는 의구심으로 바라보았던 사람들이 그 청년의 영상을 보면서 해맑게 웃는 그 웃음을 보면서 그 얼굴을 보면서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퇴근길에 하루의 일과를 마치는 그 시간에 여러분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그 청년의 웃음소리가 이 사람들에게 활력소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굳어있던 얼굴들이 펴지면서 그들도 웃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웃음이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전염되듯이 웃음 바이러스가 그 트램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인상 찌푸렸던 사람들도 인상을 펴고 마음에 울적했던 사람들도 웃게 되고 하면서 그 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전염이 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 영상을 보면서 기뻐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기쁨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기쁨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교회의 공동체에 큰 힘과 격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빌립보 4장 4절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도전적인 명령을 줍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발견하고 그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믿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